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짝수달 마지막 주일에 복음 초청 주일로 해서 2달 간격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새로운 분들로 이제 지정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전도하고 또 복음으로 초청하는 주일을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자리에 못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설교를 함께 듣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이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지고 또 이 선물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서 11,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솟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게 살게 합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라는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일부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말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이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방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문이 있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드리는 그 예수님에게 문을 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안에서 이 문을 열지 않으면, 그러니까 두드리시는 예수님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영국의 화가 홀만 헐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에서 영감을 얻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주제로 이 그림을 그신 것인데, 화면에 보시면 원본 그림이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그린 그림을 제가 다 올려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 밖에는 손잡이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원본 그림이 좀 어두워서 우리가 알아보기 힘들지만 이제 현대적으로 다시 그린 그림을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문 밖에는 손잡이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죠. 이 문의 손잡이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작가가 그 친구에게 말했는데 이 문의 손잡이는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는 그려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은 우리 안에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열어야만 하는 문이지 강제로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참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 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안에서 이 문을 열어서 그분을 맞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점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설명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는 임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다 여셨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받으라고 하니까 내가 받을 마음은 있는데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예, 아멘. 자, 14절 상반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선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나온 이 말씀이 바로 앞에서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불법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법에 빠져 있고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법을 위반하는 것, 즉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세상의 법을 생각해 보면 뭐 분명히 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 당연히 모르게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세상 법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법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법을 어긴 사람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냥 죄 지은 자를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죄는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이런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네. 아멘.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해서 3, 4대 자손에게까지 그 징계가 내려간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은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형벌로부터도 우리는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불법으로부터 그 죄와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 우리가 뭐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었겠습니까? 뭐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형벌을 받아야 할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 살인이나 강도, 강간, 폭행, 폭력 이런 것을 저질러야만 그런 법을 어기는 죄를 저질러야만 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성경은 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9절이 대표적인데 이 성경에 의하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에 이런 죄된 일들이 벌어질 거라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교만한 것, 효도하지 않는 것, 감사를 모르는 것, 불경하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하지 않고 낭비하고 배신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이기심, 미움, 교만, 배신, 쾌락의 추구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죄악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다가 로마서 13장 10절 하반절 17절은 인간의 죄된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불법을 저지르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불법으로부터 그래서 이 불법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불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야만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영화나 문학 작품을 보실 때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으로 제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아주 예전 시절 더 특별히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가뭄이나 홍수, 지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요, 사람들은 그것이 신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물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물의 제사를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고전소설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물에 던져진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인간 자신이 저지른 일을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이런 일이 사실은 구약 성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제물을 바치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사회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워낙 많이 그리고 빈번히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할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신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 대신에 속죄 제물에다가 그 죄를 전가하고 그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속죄 제사라 그러고, 그 속죄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을 화목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이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죠.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온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대물이 되게 하신 거죠.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11,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물이 되신 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영원히 완전하게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은 죄도 그대로 있고 죄의 결과도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불법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아무리 들어도 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 속죄 은혜를 받는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 17절이 그것을 아주 잘 말씀해 줍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네. 자,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유일한 방법을 가장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다, 지금 나에게 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비결이라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비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구원의 은혜는 그냥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 14절이 그것을 각각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보실까요?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예.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교육해서, 우리를 잘 이끌어서 경건하지 않고 속되었던 모든 인간의 정욕, 그것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라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도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예. 선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거기에 부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에 응하신 모든 분,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또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에게 문을 열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다. 나 구원받았어. 나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야. 그게 절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